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는 새서민 축제를 이제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고 새서민 축제를 향해서 우리가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서민 축제를 우리가 준비해가면서 성경에 나타난 그런 전도를 한번 잠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개인 전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그 모본을 성경에 나타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우리 안드레에게서 그 전도의 레슨, 어떤 개인 전도의 그 모본을 우리 함께 좀 배우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안드레처럼 우리가 한 영혼, 한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려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관심으로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도는 그 누군가를 향한 개인적 관심에서부터 전도는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개인적 관심, 한 영혼을 향한 그런 시선을 두지 않고는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자기 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었던 거죠. 자, 본문의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앞부분을 보시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랬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 그러니까 개인 전도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아주 직설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 한 영혼을 데리고 우리가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전도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안드레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좋은 일을 자기가 경험했다고 아마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만났다는 사실 때문에 흥분한 것이 아니라 이 안드레에게 있어서 더 커다란 흥분은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자, 4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기에 이렇게 말한 것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읽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말했을까요? 안드레가 그냥 형을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과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흥분된 어조로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 아주 흥분해서 메시아를 만났어. 이 흥분,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자, 여기 보시면 41절에 메시아를 번역하면 무슨 단어로 바꿀 수가 있냐면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다른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아람어에 속하고요. 그리스도는 히라버, 그리스어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이, 그리스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특별히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대표적인 세 종류의 사람,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자,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은요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다스리고 또 선지자는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제사장은 일종의 어떤 문제 해결자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중보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죄를 범한다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제사장에게 가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제사장이 자기가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좋은 왕, 좋은 선지자, 좋은 제사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도 그런 것처럼 왕이 세워지면 처음에는 좀 기뻐하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좋은 선지자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가짜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갈망, 그것은 좋은 왕, 좋은 선지자, 좋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분을 하나님이 어느 날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말은 다른 것보다 우선 나 자신을 생각할 때에 나라는 존재를 통치해 줄 수 있는 분, 나를 잘 다스려 줄 수 있는 분, 또 나를 진리로 가르칠 수 있는 분, 또 나를 내 죄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분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그렇게 완성할 수 있는 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고백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 되신 분을 만났으면 그것은 그냥 감격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해답을,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의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도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해답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바로 이렇게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이 안드레는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달려갑니다. 자기 형에게 달려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아주 흥분해서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누가 전도를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그 감격,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놀라운 기쁨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기만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개인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개인적 관심에서부터 이 개인 전도는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이 안드레처럼 우리가 좋은 전도자가 되려면 개인 전도를 위해서는 내가 좀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식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이 안드레가 사역하는 그 안드레의 사역 스타일을 보면요, 자기가 꼭 으뜸이 되지 않아도, 자기가 주목을 받지 않아도 거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자기가 꼭 첫 번째가 아니어도, 자기가 주목을 받지 않아도 별로 그것이 크게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성경이 이 안드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40절에 보시면 이 안드레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본문 40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는요, 아마 늘 그렇게 소개를 받았을 텐데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다. 자,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왜 내가 꼭 그 베드로의 형제라고 그렇게 꼭 내가 소개를 받아야 하나? 베드로의 형제로. 아마 굉장히 안드레가 안 좋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평의 흔적이 없습니다. 불만을 가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절에도 보시면 여기 12제자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여기 보시면 12제자를 기록하는 방식도 누구로 시작하고 있냐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안드레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사실 내가 먼저 만났어.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예수 만났는데. 자,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안드레가 먼저 만났고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드레가 그런 자기의 그런 언급에 대해서 어떤 불평의 흔적이 없는데요.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신다면 누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꼭 성경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꼭 성경을 기록한 거 보면. 그러나 안드레가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전혀 불평했다는 그런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크게 상관없어. 뭐 괜찮지. 뭐 그렇게 해도 좋지. 그런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안드레에게 묻기를 당신은 그렇게 언급하면 당신은 좀 신경질 나지 않느냐. 그러면 아마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언급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어떻게 불리든 간에 내가 어떻게 이름하든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전도, 좋은 개인 전도자는 당장의 어떤 결과보다도 먼 훗날에 나타날 어떤 놀라운 일을 기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어떤 결과를 우리가 당장에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은 한순간일 수가 있겠지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서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입니다. 결과는 후에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한 일은요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일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한 사람을 데리고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일이 과연 작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작지 않은 일이었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베드로가 훗날에 베드로가 나중에 보시면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을 회개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오직 한 사람을 터치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요 수천 명을 터치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드레는요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도 보시면 요한복음 6장 8절 이하에 오병이어의 이게 기적의 현장인데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날은 저물어 가고 무엇을 먹일까 걱정하고 있었을 때에 선생님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이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드레가 하는 일은 이렇게 접속시키는, 접전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에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12장 20절 이하에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어느 날 헬라인 몇 사람이, 그러니까 헬라인은 유태인이 아니라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0절 읽어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사이에 끼어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려고 올라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빌립을 만나서 빌립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이, 우리가 그 다음에 절을 주목해 보시면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의 요청을 받고 그냥 빌립이 예수 앞에 가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안드레를 거쳐서, 그러니까 빌립이 그 얘기를 안드레에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이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예수 앞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항상 이렇게 어떤 접선에 어떤 연결시키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잘 컨택하는, 접촉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접촉을 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드레는 항상 이렇게 개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항상 이렇게 맺어주고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중매의 은사가 있는, 그래서 제일 훌륭한 중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런 중매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도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중매함이로다.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난 한 사람, 내가 대화를 나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전개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일까지 저희는 태신자를 품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께서 태신자를 작정하셨습니다. 아직 저희 가운데 태신자 작정 대상을 생각하지 못한 중에 계시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 가운데, 친척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 그리고 우리가 자주 만나는 분 가운데 직장 동료라든지 우리 이웃들, 또 동호회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또 같은 아파트에서, 또 자주 가는 식당, 단골집 생각하시면서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우리도 한 영혼을 전도한 그런 안드레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깊은 복음의 영향을 끼쳤던 안드레처럼 저희도 복음을 들어야 할 그런 태신자에게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도록 주의 권능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